오늘 말씀에는 이제 두 군데 지역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빌립보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세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 중심의 세 지역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회당에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이제 정착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또 해석해서 듣고 그다음에 시편 찬송을 하고 그렇게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늘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그 회당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와 이렇게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 바울에게 가르침을 청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쭉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말씀은 뭐냐?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강론을 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면 뭐일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과 그다음에 시편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지서들, 역사서들 이 구약 성경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다. 바울이 전한 건 아주 심플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냐.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희한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즉 따라온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의 무리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소극적으로 아직 할례 받지 않고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헬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그러니까 당시 헬라의 신분이 높은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그중에 경건한 사람, 즉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일부 무리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막 성을 소동하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또 소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 하느냐? 야손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이, 이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내용을 보면 이 야손이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 이 빌립보에서처럼 자기의 집을 이렇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로 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갔다. 여기서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형제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이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빌립보에서는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 복음을 듣고 자기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자기 집을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야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는 같은데, 그래서 야손의 집에 찾아갔더니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시장, 즉 읍장이라고 성경에는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읍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를 관리하는 높은 관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고발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믿는 사람,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임금,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야손과 형제들이 붙잡혔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보석금 막 돈을 내고 풀려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몰래.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베레아에 또 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또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역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언제나 첫 번째 장소는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희한해요. 같은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해변에 있는 도시고 굉장히 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약간 내륙으로 데살로니가보다 내륙에 있는 도시, 한 거리상으로 한 7, 80km 정도 차이 나는 곳인데 그곳에 모인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상황, 그 어떤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 너그럽다. 옛날, 그러니까 개역, 이 성경 버전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 대신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너그럽다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가 고귀한이란 뜻이에요. 더 고귀하다. 아니면 더 신분이 높다. 뭐 지금은 사실 신분이 없는 시대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이 사람은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다. 뭐 혈통적으로 귀족적인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고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뭘 전했겠어요?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서 집에서 날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 뜻을 생각해보고, 아,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하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믿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경건한 그 헬라인들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많이 믿었다는, 그리고 헬라의 사람들도 믿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이곳에 쳐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또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이상한 걸 전한다. 막 또 소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바울만 도망가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 도착해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피신을 간 바울이 이제 자신을 피신시킨 형제들에게 그들이 갈 때 부탁을 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을 테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부탁한다. 이 바울의 부탁을 듣고 그 사람들은 다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이렇게 가면서 디모데 만났을 때 디모데를 할례시킨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함께 전도 여행 데리고 다니려고 할례를 시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헬라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전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모두에게 열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도 어울려야 되고 이방인과도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과 어울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 늘 그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과 함께 다니느냐라는 이런 구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미래를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해 봤지만 너그럽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딱 그 단어예요. 너그럽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귀한 사람은 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말의 이 뜻을 또 다른 의미가 고귀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고귀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아까도 봤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너무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판 좋지만 또 있어야 될 것은 수용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과 비판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그러한 성격이지만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과 비판이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용과 비판 중에 뭐만 있는 사람들 같아요? 비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시기했다 그랬어요. 전혀 받아들일, 수용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수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너무 맹목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제대로 맞는가 아닌가를 제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세가 또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어떤 색안경을 끼거나 이렇게 이 깔때기처럼 걸음종이처럼 뭔가를 걸러내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다고, 나와 어떤 사상이 다르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에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수용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와 다른, 나와 반대편에 있다면 무조건 비판만 해요. 그게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 전하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방 지역에도 가셔서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그런가를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마게도냐의 이 두 지역,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지역의 유대인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좀 이 교훈이 되고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운 사람, 즉 더 고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사람만, 나하고 같은 생각의 사람만, 내 편만 복음 전하고 그들만 섬기면 유대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음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하고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해서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방해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수모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떤 고통과 그러한 수모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고귀한 자의 모습, 더 너그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받거나 또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 날마다 상고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색깔로 갈라져 있음을 보고 참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고귀한 사람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모습 기억하고 그 모습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수용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